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살도록 하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네, 사실 가정교육이 뭔지 잘 모르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아빠가 욕먹어. 부모 욕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시면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식탁 예절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쩝쩝거리면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오물오물 먹어야 되고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혹 말을 하다가 입에 있는 게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또 혼납니다. 밥 먹다가. 밥을 다 먹을 때쯤에는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긁는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물을 살살 부어서 혹은 밥에 있는 밥풀들을 숟가락으로 제주가 아주 좋게 이렇게 살짝 잘 떼어서 소리 안 나게 먹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면 예의 없는 거고 가정교육 못 받은 거였습니다. 혹시나 부모 망신 시킨다고 생각하셨던 듯 싶습니다. 가정교육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쿵쿵거리면서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 뒤꿈치 들고서 걸어다녀야 되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렇게 걸어다닙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다른 집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8시인가요? 네. 친척들과 모임하고 돌아오면 집에 도착하면 꼭 그 친척집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잘 도착했다고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가끔 이 전화를 저를 시키셨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이거를 시키는데 이게 뭐랄까요? 방금 보고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또 전화를 하는 게 나쁘끄럽기도 하고 또 뭐 굳이 그쪽에서는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예의를 바르게 보여야 되는가, 그게 예의가 바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어머니께 할 말은 하는데요. 저도 안부전화 혹은 이 답례전화 시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무도 엄마를 욕하지 않아. 내가 전화 안 했다고 아무도 욕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요즘에 세상이 바뀌었어. 하지 마. 아니면 하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문자를 해. 그래도 요즘에 다 허용이 되는 세상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합니다. 왜냐면 저도 찝찝하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문 목사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네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욕먹어.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저희가 좀 이렇게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욕먹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어도 하나님한테 먹으라고 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가르침은 천국을 이미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신 종교적인 그리고 또 윤리적인 삶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신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 주겠니?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인사하실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 샘물교회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대한민국의 빛입니다. 왜요? 불편하세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마음 압니다. 무슨 권사님이 빛이야. 무슨 내가 또 샘물교회 또 소망이고 소금이야. 지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빛이고 소금이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산상수훈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1년이 됐겠습니까? 3년이 됐겠습니까? 10년이 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 몇 달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누가 뭐래도 소금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짠맛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소금이니까요. 소금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뭐 썩지도 않게 하고 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주요 기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차를 왜 삽니까? 편하게 빨리 가려고 차를 삽니다. 그렇죠? 차를 샀는데 편하지도 않고 다리도 아프고 되게 느리게 간다면 차를 잘못 사신 거죠. 스마트폰을 왜 사십니까?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왜 사십니까? 스마트폰에 전화가 안 되면 혹시 다 모든 기능이 카톡도 잘 되고 SNS, 페이스북 여러 가지가 엄청 인터넷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전화가 안 된다면 전화 잘못 사신 겁니다. 그쵸? 수많은 기능이 있어도 주요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소금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소금을 발견했는데 달콤한 소금입니다. 이게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달콤한 소금이라고 하니까 달짝지근한 그래도 짠맛을 내는 소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짠맛이 없고 달짝지근하기만 하다면요? 달기만 하다면요? 소금이 아니죠. 그쵸? 설탕이죠. 주요 기능이 안 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자체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소금에 이어서 빛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 다르거든요. 하지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요 기능,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도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빛나고 따뜻하고 밝게 하고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빛이 안 나면 안 됩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어두운 빛,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비치는 빛,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빛은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빛나는 겁니다. 빛이 나기 때문에 잘 숨겨지지 않고 눈에도 잘 띕니다. 빛이 나는데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레쉬를 켜서 바구니로 혹은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소쿠리라고 할까요? 되박이라고 할까요? 도자기처럼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예, 소쿠리처럼 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소쿠리로 탁 덮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야죠. 불날까봐 끄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덮어둡니까? 그 안에다가 등불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둬서 이 등불이 자기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안의 빛입니다. 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빛입니다. 네, 우리는 빛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빛이 됩시다가 아니라 이미 빛입니다. 근데요, 어떤 빛이 될 거냐는 겁니다.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빛,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소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짠맛을 잃은 빛을 못 비추는 빛이 될 건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혹 아직도 우리가 내가 빛인 게 어색하신 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나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밝힌 적이 없는데 어쩌지?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가정도 여전히, 우리의 목장도 어두움 없이 환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조금 오버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신 그 환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빛인데, 요한도 같은 빛인데, 근데 그 원래 그 빛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상상을 자주 하는데요. 밤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깜깜한 바다를 보러 나가신 적 있으시죠? 예, 휴가철이나 이런 때. 깜깜한 밤에 배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참을 가는데 저기 멀리에 조그만 빛이 보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등대겠죠. 예, 조그만 빛이 보입니다. 막 가다가 저기 빛이 보여요.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저 등대를 향해서, 그 조그만 빛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빛이 점점 커질 것이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거기가 육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야. 거기에 다다르면, 그 빛에 도착하면 우리가 이제 쉴 수 있을 것이야. 이 등대의 빛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천국이 이곳이라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비춰주는 그 빛이, 그 등대와 같은 빛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빛은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태양입니다. 등대로는 온 바다를, 온 땅을 밝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밤을 물러가게 하고, 낮을 오게 하고, 아침이 오게 만듭니다. 어둠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의 빛은 등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대도 빛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 빛과 이 빛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죠. 우리는 빛입니까? 네, 빛 맞습니까? 빛입니다. 네. 그럼 빛 잘 비추고 계십니까? 어디를 비추고 계십니까? 등대가 아무리 예뻐도, 등대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멋있어도
빛이 나지 않으면 그건 등대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정체성을 잃은 겁니다. 등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실제는 등대가 아닌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것,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빛을 비추는 행동은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럼 빛이다. 착한 행실을 하면 소금이다. 다른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해석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날씨 뜨겁진 하지만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단어를 바꿔서요.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착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하고 계신데요? 우리 집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저희 아내한테 왜 고맙다고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집안에서 하는 거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 우리의 가족을 위한 수고를 했다는 거지 그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 구성원들이 원수 같고 그러면 착한 행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또요. 내 일신의 안락이 아니라 내 이웃의 다른 사람의 행복과 편안을 위한 수고는 언제 해보셨습니까?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고 너무 좋던지 그래서 학교 가서도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때는 성경책이 빨간 성경책, 까만색 가죽의 빨간 성경책에 딱 열면은 세로로 된 성경책 그거를 고집하면서 좀 들고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막 보여줘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내가 성경을 막 읽고 있으면 친구들이 야, 그 뭐냐? 이거 성경이라는 건데 이게 뭔데 나도 좀 알려줘봐. 그럼 교회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물어오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친절하게 답해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하고 계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몰라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친구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대신 깐죽거리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한 며칠을 그렇게를 하는데요. 관심인 것 같은데 좀 불쾌한 관심을. 야, 빨간 책을 갖다 빨간 줄을 또 긋고 뭐냐? 재밌냐? 그러면서 왜 줄은 또 세로로 돼 있냐? 이거는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버렸습니다. 야, 지금 거룩한 성경이 있는데 감히 그래서 확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빛을 비추고 그러면 비추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읽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해서 올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영혼이 나한테로 와서 이거 뭐예요? 성경책이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난 그때만 반응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빛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보고만 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때를 혼돈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성경 읽고 전도지 뿌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그때는 골방에서 하셔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빛이 되셔야 합니다.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포함,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포함, 우리의 VIP들도 말입니다. 이게 가능해? 착한 행실을 하면 저 사람 착하지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아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죄인입니다.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었던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오라고 한 겁니다. 한번 얘기 좀 듣자. 그래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얘기하니까 이 죄인이,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25절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들어보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왕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태양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담대함입니까? 무모함입니까? 바로가 요셉의 해몽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방인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걱정이 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다리오 왕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오락을 즐기지도 않고 밤을 꼴딱 새우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뭔가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냐? 나는 너 주인이었는데 널 못 구원했어. 26절에서는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다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남방에 있었던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배의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다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던지십시오. 그래서 던졌습니다. 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 요나를 던지기 전까지 각기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던지고 바다가 가라앉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합니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을 증명했던 사건이 성경에는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적과 기사, 존귀와 위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기대하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구름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가끔 그런 사진 나오죠. 구름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왔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 번개가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착한 행실은 복음을 가장 복음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한 행실은 빛이 빛으로서, 소금이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 신자가 신자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있잖아요. 위로를 받을 자들,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불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착한 행실 해줄게. 기다려. 아니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천국을 맛볼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착한 행실은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뒤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착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착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목표한 VIP에게만 착한 행실을 하고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서 뭐든지 다 퍼주다가 빨리 안 넘어오면 우리가 지치죠.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요. VIP들에게 집중되어진 타켓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받았는데요. 집에서는 발 뒤꿈치를 들고서 다닙니다. 쿵쿵 울려서 밑에 집이 쿵쿵 소리 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요. 제가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 발 뒤꿈치 쿵쿵쿵쿵 걷고 집에 가면은 살살살살 걷고 그렇게 할까요? 제가 장로님 집에, 제가 권사님 집에 방문을 하면 거기서는 쿵쿵쿵쿵 걷고 우리 집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는 살살살살 걷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몸에 밴 겁니다, 그게. 그냥 어디를 가나 신발을 벗으면 뒤꿈치를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냥 그게 더 편한 우리는요. 어떤 과일장사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많은 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왔어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3번씩 들리는 신사분이 있는데 그분은 늘 항상 좀 싱싱한 것보다는 조금 덜 싱싱한 거 그런 것들만 좀 골라서 가십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그러면 이거 한두 개 더 드세요 라고 이렇게 집어드리려고 하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다른 분들한테 아줌마도 새 거 파셔야 잘 팔리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들으시고 전 지금 바로 먹을 거니까 이거 가져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도 새 거 사가면 냉장고에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먹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이상한 손님이다.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죠?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 보아하니 그래도 신뢰할 만하겠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막 꽝꽝꽝꽝 하는 막 기적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문혁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가, 에이, 집사가. 맞아? 이 능력은, 이 영향력은 빛을 비추임에서 옵니다. 착한 행실을 함에서 옵니다. 죄송합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적으로 뛰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목사를 결정짓고 집사를 결정짓고 우리의 직분들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왜 빛을 비추고 왜 착한 행실을 합니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감하고, 왜 그런가, 당신과 같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함께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잠언 2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 감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감동케 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감동케 해야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얻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빛인데 빛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빛이 아니라서 비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비출 수 있는데 자꾸 소쿠리 안에서 넣고 숨겨두려고 합니다. 그냥 두면 빛이 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으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고 배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커피 타주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겠죠. 밖에 나가서 한번 커피 타줘 보십시오. 허리가 90도로 꺾여집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을 건드려야 합니다. 등대가 바다를 향해야지 육지를 향해서 열심히 비추면 육지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미약한 거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반짝반짝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흐리물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미약한 빛을 보고 이곳으로 길을 잃은 배들이 온다라니까요. 몇 주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사랑마루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배식을 하는데요. 제가 오이를 맡았거든요. 오이 무침을 배식을 하는데 생각보다 안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안 먹나? 국물만 달라는 거예요. 오이 무침을. 오이 무침에 국물이 없는데 국물을 달라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가 안 좋아서 이로 오이를 오이 무침이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오이지처럼 조금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거잖아요. 이가 안 좋아서 그걸 못 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역시나 또 보면 밥을 이렇게 식판이 있으면 식판의 양쪽에 한쪽은 국이고 한쪽은 밥이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밥이 돼서 가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김인건 목사님은 주방 뒤쪽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열심히 2시간 동안 설거지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봐서 아는데 허리가 끊어지거든요. 2시간 동안 설거지만 하더라고요.
정태수 목사님은 식사 배식하시는 분들 앞에서 비타민을 들고 2알씩 2시간 동안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인사 드시면 2알씩 나눠줬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안 보이는 곳에서 설거지 2시간 동안 했으면 이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일인가? 비치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안 드러난 거 아닌가? 조금 이렇게 CCTV라도 설치해서 바깥에 내가 설거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요, 이렇게 덩치가 큰 우리 목사님께서 비타민 2알을 이렇게 나눠주는 좀 더 무거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비타민 2알씩 나눠주는 게 과연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으러, 영혼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담당해야 할 일들을 하고 온 것뿐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의 자리를 지켰느냐,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 했는데요? 그건 그 다음 차원입니다. 올해 초에 사랑부에 교사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랑부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다른 거 못 하셔도 되니까 눈만 떼지 말아 주십시오. 화장실에 가면 함께 가주시고, 식사를 하면 꼭 먹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먹는 거를 구경해 봐주시고,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셔도 되시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같이 봐주시고,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겠죠. 내가 애들 보러 왔나? 봉사하러 왔지? 장애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문제 행동도 바로잡고 지적인 능력도 좀 향상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미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나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이미 빛으로서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에 2시간 2시간밖에 안 되지만 나는 단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서 신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합니다. 왜 착한 행실인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2시간 동안 눈을 떼지 않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동안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놓고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지키느라 힘들었던 그 마음을, 일주일 동안 지쳤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자신들이 잘못되어도 선생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아이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지치고 상했던 마음을 집안에서 추스르고 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생각하시겠죠. 아, 새물교회 고맙다. 그 인사는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증명되고 검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빛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수화교실을 다음 주에 또 시작을 하는데요. 새물교회 수화교실을. 우리는 취미라고 생각하고 흥미라고 생각해서 그걸 또 내가 배울 필요까지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새물교회 수화교실에는 이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손말 섬김의 삶이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말 섬김의 삶은 뭐야? 손으로 하는 말이 수화인데, 손으로 하는 말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손으로 수화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농아인 목사님 2분이 저를 만나러 오셔서 이 앞에 황태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현주 목사님이 늦게 1시, 2시쯤 와서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오다가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새물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마라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농아인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현주 목사님 바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수화로 딱 하시더라고요. 이현주 목사님이 가시고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새물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깊어. 아니, 이거 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 수화 잘하는 거 아닌데, 수화는 제가 잘하는데, 저를 보고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놓고선, 이 목사님 보고선, 아, 역시 샘물교회. 지난주 주일날 에바다부 농아인 한 분이 우리 2층에서 이제 새가족부실 교육자 교인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잠깐 얘기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담임 목사님이 수화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샘물교회 좋다. 전국의 어떤 교회를 뒤져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수화하는 교회 없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영어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있겠죠. 중국어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겠죠. 수화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샘물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샘물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언제부터 우리가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불려졌습니까? 아프간 사건 때문에요? 아니요. 아프간 사건 이전부터입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 큰 사고에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보에 헌금을 기록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주보에 헌금 기록하는 교회 엄청 많거든요.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샘물교회는 에너지를 안으로 집중하지 않고 밖으로 집중했던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집중해 왔습니다. 빛을 발하여 왔습니다. 때론 강하게 발했을 거고 때론 약하게 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받은 평가는, 그리고 한국 교회로부터 받은 평가는 건강한 교회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샘물학교가 있고 샘물도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라이즈 오브 코리아가 우리에게서 시작을 했고 비트인즈로 시작을 했었고 사랑부가 있고 에바다부가 있고 마라톤이 있고 1층에 올카페가 있고 입양사랑부에서 선한 울타리를 시작했고 지역사회 경제부가 있고 사랑마루가 있고 호스피스가 있고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불려온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가리워두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향을 세상으로 향해 주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묵묵하게 빛으로서 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 빛은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그 빛은 감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면 온 땅이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이런 일들을 꿈꿉니다. 우리를 보고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저를 보면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젊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사랑이 많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무례하지 않고 근데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저 신자인데요. 저 샘물교회 교인인데요. 성도인데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신자입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